지금 이건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솔로몬 왕국 시 다음에 남쪽 유다,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북왕국, 남북왕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지파들은 전부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다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로스트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떡부스러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방인 여인이 오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흩어진 그 민족을 다시 모으는 게 예수님의 가장 최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지금 북왕국과 남북과 우리 한국 남북한하고 똑같아요. 지금 남북한 통일 얘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더 시급하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녀, 이 12지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메시아의 시대. 지금 이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개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어보는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하심에 관한 메시지를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이룬 줄 알고 그러면 주님 지금 하십니까? 이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이것은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나라를 다시 모아가지고
나라로 세운 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던 나라는 다윗 왕국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갈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때에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12지파가 다윗 왕 밑에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말합니다. 텐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 예수님의 태스크 사명 중에 이 흩어진 다윗의 왕국, 갈라진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흩어진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이 메시아 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결국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걸 두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12지파가 있었다가 다윗에 있었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전 세계 다 흩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으로 다시 12지파가 밤낮으로 뭘 바랐습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시 흩어진 민족을 모아서 이 12지파를 통일시키는 일 때문에 나도 지금 잡혀서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도 예수님의 신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던 사도 바울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히브리 뿌리 바탕을 둔 메시아닉 관점에서 종말론을 바라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복음주의 교회에 천년왕국이라든지 또 휴거가 일어난다든지 또 이 땅에 7년 환란이라든지 모든 종말론의 사건들이 너무 이 히브리 뿌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그건 율법 시대에서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든 신학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잠을 깨우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참 인기가 없었죠. 그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를 싫어했습니까? 왜 싫어했습니까? 엘리야는 예언을 했죠. 그러나 이 이세벨은 아주 그 예언한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팔을 불고 이 하나님의 마우스피스가 돼가지고 올바른 이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프로페시를 하면은 어느 곳을 가도 인기가 없더라고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의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메시아닉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말라기서 맨 마지막 복을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데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토라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정말 크게 확대하고 높이 평가했던 이 토라를 너는 마지막 때 꼭 기억하라.